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5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자신의 처절한 고통을 이 영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표현한 것이, 사람들은 육신의 고통을 표현하면은 그게 그렇게 아팠던 것이구나, 이게 당장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육신의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을 육적인 질병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자기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쳤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음을 육신의 죄를 통해서, 이렇게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듯이 내 죄악의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냄새. 여러분, 우리 애가 죄악의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우리는 죄악의 냄새를 우리는 맡지 못해. 이건 뭐냐면, 여러분, 코가 병든 사람은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코가 병들면 안 나요. 그러면 냄새가 안 난다고 냄새가 없는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은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코가 병들면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혀가 병들면 맛을 알아요, 몰라요? 맛을 몰라요. 우리 음식을 잘 하시던 분들도요, 연세가 들면 혀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꾸만 짜게 하시는 거예요, 짜게. 어르신들은 되게 음식 맛이 짜요. 그러면은 본인은 혀의 기능이 지금 옛날마다 뒤떨어졌다고. 근데 본인은 맛을 보면 딱 맞아. 왜? 혀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옛날 맛이나 그 맛이나 그게 그거야. 근데 젊은 사람들은 딱 먹어보면 굉장히 짜게 됐네,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장을 담그면 소금을 자꾸만 넣잖아요, 장 담글 때. 그래서 교회가 한 번은 옛날에 장을 담그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시기 전이야. 그래서 김치도 담그고 장도 담궜는데 그 장을 그 다음에 버렸어요. 다 너무 짜가지고. 같이 하는 분들이 너무 싱거워, 조금 소금 더 넣어야 돼서 이분이 넣고 저분 넣고 다 넣다 보니까 소금 덩어리가 됐어. 그래서 아예 버린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은 딱 소금을 넣고서 맛을 보니까 딱 맞아, 짭짤한 게 딱 맞는데 결국에는 버렸어요. 그냥 몰래 버렸어. 왜?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그렇다고 그 소금 덩어리를 먹기는 그렇잖아. 그래서 음식도 여럿이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한 번 넣고 저 사람 한 번 넣고 그러다 보면 그 맛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조심해야 될 게, 내 혀가 젊었을 때랑은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 우리 연세 들면 기능 떨어지잖아요. 근데 나는 젊다 생각하고 옛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벌써 기능 떨어졌거든. 그래서 제가 연세가 들면 지팡이를 좀 짚고 다니라는 이유가, 지팡이를 짚어야 나를 좀 버팅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지팡이를 잡으면 나 노인네 취급한다. 아니, 노인네 취급을 안 하던 노인네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지. 아니, 지팡이 안 잡으면 젊어 보이나? 지팡이 잡으면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 어르신들이 자꾸만 넘어지고 부러지고 이런 것이 안타까워. 지금 또 어느 집사님 어제 보고받기를 팔이 부러지셨다 그래, 넘어져서. 그러니까 마음은 젊은데 제가 이 순간순간 지팡이 짚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 지팡이도 패션이야, 패션. 우리 모자 쓰는 거 패션이잖아. 그 어느 목사님 그랬다는 거 아니요. 학생이
모자를 쓰고 예배드려서, 지금은 이제 모자 쓰는 게 보편화됐지만 학생이 모자를 벗으라도 안 벗어. 옛날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슬렸다고, 교회 오면은 딱 모자 벗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안 벗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나갈 때 학생한테, 학생 왜 모자를 안 벗었나? 저 머리가 나빠서 썼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안경 왜 쓰셨어요? 난 눈이 나빠서 썼다 했더니 저는 머리가 나빠서 썼다고. 그러니까 도전에 응전한 거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패션이 됐잖아. 모자도. 옛날에는 귀걸이 하는 것도 못 하겠어요. 부흥회 때 보면 그거 무슨 술 취며 전화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귀걸이 보편화됐잖아요. 그것처럼 시대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지팡이도 패션으로 다 하시고, 부모님 생신 때 지팡이 꼭 사다 드리라고. 그냥 아주 그냥 못생긴 지팡이 말고 요즘 이쁘게 나온 것들 많이 있어. 접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패션으로 드리면, 그러면은 팔이 안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지 않을 확률이 더 많아요. 한번 부러지면 노인분들은 엄청 오래 가는 거 아시죠? 그냥 솔직히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그렇게 넘어지셔가지고 병원에서 10년 이상 요양병원 계시다가 안 낫는 거야, 안 붙는 거야. 왜냐하면 뼈에, 노인분들은 80이 넘으면 그게 이게 뼈에 서로 붙이는 그 풀과 같은 것이, 본드와 같은 것이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붙지를 못하니까 요양병원에 와서도 휠체어 타고, 그래도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 부러져도요, 요 내장 기능이 괜찮으면 오래 사셔. 그래서 병원에, 요양병원에서 10년 이상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런데 고집 부리지 말라 이거야. 고집 부리지 말고, 저도 70대면은 저 칠순 잔치는 안 할 테니까 지팡이 하나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팡이. 모세도 지팡이 짚고 다녔잖아. 모세가 지팡이 짚었는데 그가 기력이 세서 지팡이 짚은 게 아니라 그저 패션으로 짚고 다닌 거야. 패션으로. 왜냐하면 80세 때 모세 지팡이가 몇 년 동안 썼어요? 죽을 때 120, 모세가 120에 죽으셨나? 120세까지 40년을 못 지팡이 짚었다고. 여러분, 지팡이 짚은 노인네가 40년 사실 것 같아요? 모세는 기력이 세서 짚은 게 아니라 패션으로 다 잡고 다니셨다고. 능력을 행하고 바위를 치고. 그리고 그는 안경도 안 썼어. 120세까지 눈이 시력이 좋았어. 그러니까 모세도 패션 지팡이를 짚었는데, 우리들 앞으로 넘어지거나 다리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진 분은 고집이 세서 부러졌다고 이제 볼 거예요. 왜?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나는 죽을 때까지 난 지팡이 안 잡으리라. 그러면 결국 고생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한번 팔이 부러져서 저기 딸네 집에 가 계시다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분도 기운이 없으신 분인데, 너 순간순간 얘기하잖아요. 지팡이 좀 자기들 효도 지팡이 있어. 그냥 자기들은 다른 거 사다 드리지 말고 효도 지팡이 사다 드려서 좀 기운 좀 차리시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에 따라서, 팔이 부러지고 안 부러지고에 따라서 요양원 가느냐, 그냥 그래도 집에서 편하게 사시느냐, 그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면 그 기능이 떨어져서 코가 병들면 냄새가 안 나듯이, 귀가 병들면 소리가 안 들리잖아. 그 소리가 안 들린다고 소리 없는 건 아니잖아. 그 사람만 안 들릴 뿐이지. 영혼이 병들면 죄악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죄악의 냄새가 안 나니까 죄를 담대히 짓는 거야. 죄를 지면서도 죄 짓는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면요, 민감해요. 코가 건강하면 냄새가 민감하듯이 우리가 영이 건강하면 죄악이 민감해서
조그만 죄라도 우리는 거부해. 우리는 그런 영적 건강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영혼의 죄악을 육신의 죄로 비유해서 실감나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아파야 건강 중요성 아시죠? 아프기 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해. 당연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살아. 근데 아파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이거와 같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해야 회개하게 돼. 영혼의 죄가 괴롭지 않으면 회개를 할 생각 안 해. 기도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뭐요? 영혼의 죄악으로 마비가 된 거야. 사실은 지금 기도할 때인데 기도 안 하는 분들 많죠. 심각한데 심각한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 그게 왜 그래요? 영혼이 병들어서 그래. 저 어제는 바지를 세탁소에 맡겼던 것을 찾으러 갔었어요. 양복 바지라 또 찾아야 주일날 또 입고 그래서 다 됐다 해서 갔더니 우리 교회 시험등 어느 모 권사님이 거기 와 계셨어. 아이고, 세탁소에서 만났어. 교회에서 만나야 되는데 아이고 반갑다면서 악수를 치는데 악수를 안 하더라고. 얼굴이 찬바람이 돌아. 목살을 소닥 보듯이 와. 아, 이제 교회 나와야지요. 이제 빨리 늘 기다리고 있어요. 갈 때 인사도 안 해. 사람이 그렇게 영이 병들면요, 같은 교회에서 권사 받았어도 목사를 사탄처럼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찬기가 휙 돌아. 그래서 내가 거기가 먼저 옷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잘 가시라 그랬어. 그리고 기다리겠다고. 참 아픈 거야. 앞으로 여러분, 항전직은 아무나 뽑으면 안 돼. 정말 저분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지 자기랑 친하다고 뽑으면 안 돼. 자기랑 친하다고. 안수입사 권사는 항전직이거든.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야. 근데 아무나 막 뽑으니까 권사가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지고 안수입사가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병드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정말 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가슴 아파. 그래서 정말 은퇴하기 전에 내년에 장로 선거는 더 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들 더 세워서 든든한 교회로 만들고 은퇴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안수입사 권사는 또 뽑을 생각이 없어. 괜히 또 엉뚱한 사람 뽑아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에 걸림돌이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게 병들면 점점 교회를 떠나 멀리하고. 그러니까 환자야, 환자. 그러니까 제 눈에는 환자이기 때문에 불쌍히 보여. 불쌍한 거야. 불쌍하잖아. 근데 본인은 또 환자인지도 몰라. 본인은 환자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떠났다 그래. 내가 떠났다고. 그런 분들 많아요. 홍천주안교회가 현찮아서 내가 떠났대. 근데 왜 그럼 다른 교회는 왜 안 가냐 말이야.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안 해. 그러면 이게 뭐야? 그냥 병드니까 이게 가릴 줄을 모르는 거야. 지금 이 다윗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목동했었잖아. 근데도 이런 시를 썼어. 그거 얼마나 똑똑해. 여러분, 얼마나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 아니요, 독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런 시를 썼지. 저도 시를 한번 쓸까 했더니 생각이 안 나. 저는 설교는 막 쓰는데 시는 한 편도 난 못 쓰겠어. 근데 이거를 시처럼 쓴 거야. 다윗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우리는 그래도 못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잖아. 근데도 우린 지금까지 시집 한 권 우린 출간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야 회개하게 되고 영적인 건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허리는요,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허리가 좋아야 되는 거 아시죠? 허리가 아프면요, 아무 일도 못해. 그래서 지금 그런 거예요. 영적인 죄악은 우리의 힘과 생명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가 약하면 일을 못하듯이 영적으로 병들면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거야. 그냥 능력이 없는 거야. 능력 없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야. 8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병들면 힘이 없고 힘이 없으면 매사가 피곤하죠. 매사가 피곤해. 그래서 피곤하면 스스로 일어나기조차 어려워. 그래서 오죽하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다 매서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거기다 내렸잖아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요, 네 사람 정도가 달라붙어야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까 말까 해. 근데 여러분, 병든 사람 한 사람이 찾아가서 데려올 것 같아요? 워낙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렵다니까 최소한 네 사람 이상이 달라붙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건면해야 데리고 올까 말까야. 그래서 병들면 힘이 없고 힘이 없으면 매사가 피곤하고 일어나기조차 힘들듯이 영적인 환자는 주일마다 힘든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멀으냐면 차라리 부산 갔다 오는 게 더 빨라. 교회 오는 게 너무 멀어. 교회가 천리길 같아. 아유, 교회를 언제 나가? 어떻게 가? 언제 나갔다 와? 차라리 내가 부산 갔다 오고 말지. 이런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사람이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잠깐만 마음이 멀어져. 영적인 환자는 마음이 멀어지니까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영향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거야. 여러분, 자동차도요, 요즘은 리모컨 가지고 밖에서도 다 잠그고 끄고 그러죠. 근데 계속 이거 거리를 멀리 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보통 몇 메타 정도까지는 자동차에 영향을 주죠? 100m 넘어서도 주는가요? 100m 넘으면 아마 안 될걸? 한 30m? 멀어질수록 영향이 벗어나는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영향이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사탄과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심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람은 사탄과 가까워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 했어요? 복이라 했잖아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야 다 정신을 차리시고 영적인 건강 때문에 이렇게 나오셨지만 우리들 주변에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그들은 최소한도 4명이 끌어도 올까 말까다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 그런 병든 자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의 영혼이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건강하신 신앙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이제 장마철도 맞이했는데 정말 여러분 잘 이런 장마에 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매사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영적인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우면 육신의 질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것을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도 그렇게 심각한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육신이 병들어야만 심각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육신의 질병으로 표현을 했겠습니까?
우리 또한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만이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여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합니다. 우리 영천주안교회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